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베네핏이나 어떤 프리빌리지를 갖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듯이 뭐 대통령 되면 당연히 보디가드, 병원 있고 이렇게 비행기도 전용기 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파이낸셜한 베네핏만 쭉 갖고 와봤어요. 10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공무원 중에서 우리나라 거버먼트 오피서 중에서 가장 많은 웨이지를 받는데요. 샐러리를 받는데요. 그리고 전용 미용사와 전용 코디네이터 옷 해주는 사람이 딱 이렇게 붙는데요. 그러니까 24시간 대기예요. 온사이트 대기에서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머리 만져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딱 있대요. 그리고 전용 의사, 전용 병원, 그 의사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프다 그러면 30분 안에 무조건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딜 가, 대통령이 물론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의사도 따라가겠죠. 항상 그 대통령 30분 안에 늘 간다고 해요. 그리고 전속 요리사가 있는데, 제일 인터레스팅한 파트인데, 요리사가 있는데 그냥 한 명이 아니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요리사 4명이, 4명의 셰프가 이렇게 요리를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통령은 라면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셰프가 라면을 이렇게 요리를 해갖고 많이 올렸다고 해요, 밤에. 역시 대통령이든 우리든 밤에 라면 먹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경호원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새 집을 지어준다고 해요. 매번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더라도 평생 병원비가 무료래요. 뭐 그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죠. 당연히 전용 비행기, 전용 차량. 그 차는 웬만한 그 공격 그 방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총 공격에도 총을 쏴도 괜찮은 그런 차가 돼 있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대통령이 그 거버먼트 오피서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데 그 일자리를 이렇게 줄 수 있대요. 쉽게 말하면 약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그냥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설빈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설빈이를 국회로.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네, 또 끝나고 펜션을 받죠. 이거는 뭐 정말 제가 일부분만 가져온 거, 이거 외에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런 혜택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물론 있는 나라도 있죠. 하지만 왕 같은,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왕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우리는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모두 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재밌나요? 공주라는 표현? 진짜,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맞죠? 우리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혜택. 오늘 그 왕의 자녀로서의 혜택, 특권, 프리빌리지, 어드밴티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국 왕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왕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습니다. 분명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영적인 베네핏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베네핏이 무엇인지,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수많은 특권 중에, 하나님 자녀가 가진 수많은 특권 중에 정말 중요한 2가지 특권을, 베네핏을 설명하고 있어요. 2가지의 어드밴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베네핏,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 오늘 시편을 만든 사람은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cry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울음이에요.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오늘 시편을 쓴 저자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야, 우리 이따가 한 1시에 만나. 그런데 12시 50분이 돼서 내가 약속 장소에 딱 나갔어요. 근데 친구가 안 와요.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욕하면서 기다리고, 또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1시가 딱 지나서 1시 5분이 됐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막 핸드폰 하고.
난리를 치면서 막 너 왜 안 와? 어디야? 근데 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 막 전화를 막 3번, 4번 했는데 안 받아. 막 그때부터 막 그리고 1시 15분으로 막 가. 그럼 어떻게 돼? 막 사람이 더 화가 나고 막.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녀의 말을 안 듣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웬만한 아버지들은 다 자녀의 말을 기울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데 12시에 일어나고 한 4시쯤 일어나요. 일어나서 말을 해요. 싫어. 뭐가 싫은지도 몰라. 그냥 싫대요. 일어나서 싫어. 근데요, 자고 있다가도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싫어 하는데 무슨 뭐가 싫은지도 모르지만 그걸 계속 기울여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게 뭐가 싫은 걸까? 왜 저렇게 자면서 깨서 울까? 그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지만 괜히 일어나서 지연아 물 줄까? 또 싫어. 그리고 또 물도 갖다 줘보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소파에도 있어보고 별걸 다 해봅니다. 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남편도 아니래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비록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남편이 아닐지라도 내 자녀가 막 자면서 막 울고 싫어 할 때 그걸 계속 들어요. 이해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Good Father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100%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여러분들의 작은 속삭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 그것이 정말 좋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100% 응답하신다는 거. 100%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100% 응답이 안 되던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100%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진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이거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아빠 가위, 칼 이래도 저는 주지 않습니다. 지가 생각할 때는 가위나 칼이 안 위험해요. 자기의 관점에서는 자기 그 칼이나 가위가 안 위험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살짜리 애가 가위나 칼을 갖고 노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아요. 그럼 저는 아들을 무시한 겁니까? 저는 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리퀘스트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응답 안 한 겁니까? 아니요. 응답한 거예요. 안 주는 걸로 응답한 거예요. 맞죠? 위험하니까. 학교 갈 때나 줘야지, 그건. 나중에 이걸 잘 잡을 수 있을 때나 줘야지. 깎아는 주지만 가위는 안 줍니다.
우리 지연이가 맨날 깎아 그러는데 깎아도 맨날 주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깎아를 찾아요. 그래도 매번 주지 않아요. 왜? 이게 얘한테는 늘 좋지 않으니까. 밥부터 먹자. 그럼 내가 깎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무시한 겁니까? 아니요. 응답한 거예요. 안 주는 걸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 다 알아요. 하나님은 100% 다 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진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성공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왜? 하나님 볼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첫 번째 특권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가끔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조금 디프레스 되고 속상할 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100%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건데 좀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어요. 프랙티컬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약간 뭔가 애브스트랙트하게 하나님 함께하지, 예수님 함께,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핍 이런 데서 그냥 끌어올리시고, 여기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고 이 뒤쪽에 지금부터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스트롱하게 하셨다. 내 발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뭔지 아십니까? 락입니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딱 반석 위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돌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돌입니다. 건물에 여러분 기초를 쌓잖아요. 건물을 막 쌓잖아요. 그 건물의 가장 기초되는 것, 그것을 반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져 버리죠. 군대 있을 때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텐트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무너질 것 같아요? 텐트는요, 비가 와서 흙이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텐트가 무너져요. 그래서 텐트 주변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삽으로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어옵니다. 이렇게 물 잘 빠지도록 텐트를 다 짓고요. 저 어느 날 이제 훈련에 나가서 이제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고 그래도 우리 이거 잘 팠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우리 예상보다. 그래서 우리가 판 그 길보다, 물의 길보다 이게 더 넘친 거예요. 넘쳐서 우리 텐트 밑에 땅의 흙을 말랑말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텐트가 무너졌어요. 나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를 반석 위에 딱 세우셔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바람에 상처는 받을 수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반석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굳건히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초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를 딱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권리예요.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옛날에 저도 여러분들 나이대가 있었잖아요. 진짜 저 어릴 때는 서태지 그리고 H.O.T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수들이 인기가 있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거의 인기는 다 무너져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BTS가 언제 무너질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치 현진아? BTS 좋아하잖아?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은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늘 성공합니까? 아니요. 부자도 가끔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큰 부자예요. 그냥 투자만 했다 하면은 인베스트먼트 전문가인데 투자만 했다 하면 그냥 돈이 막 불어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다고 해요. 기사에서는.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이 실패한 게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요.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절대 세상엔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기초를 두고 막 사는 거예요. 돈에 기초를 두고 사람에게 기초를 두고 막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 위에 딱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꼭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위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반석 위에 탁 세워진 이 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혼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꽉 잡고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많은 프리빌리지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베네핏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베네핏, 영적인 프리빌리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열쇠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특권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